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일 미사 때 마태복음이 계속 읽혀졌는데 오늘부터는 루카복음을 읽게 되었죠. 하지만 주일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루카복음이 진행되는데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 태안본당에서는 가톨릭 책방에서 9월 5일부터죠. 매주 화목 마지막 25, 26은 월화 이렇게 8번에 걸쳐서 이 루카복음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이 루카복음 8번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8번 안내드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서 이 루카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죠. 안식일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봉독을 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 두루마리를 펴시어 읽으셨죠. 이 대목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바로 이 말씀은 아마 세례받은 그 대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본당도 그동안 3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교리를 하고 어제죠. 9월 그저께죠. 9월 2일 날 31명 세례받았고 또 어제 주일날 천령 성체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이 주님 머리 위에 내 위에 내리셨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냐.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기쁜 소식. 그리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했고요.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백성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메시아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묶인 것이 있다면 주님에 의해서 풀어지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기 바라요. 이 루카복음은요, 특별히 그 당시에 정치, 경제적인 그런 개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것은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로마의 권위 속에서 압박받고 또 상당히 오해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루카복음을 통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바로 해방의 관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묶여있는 몸이 묶여있고 영혼이 묶여있고 또 불의한 영에 묶여있으면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풀어주시는 해방을 개인적인 그러한 그 악마의 어떤 묶여있을 때 추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구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도 구마 기도를 가장 도입부에서 하거든요. 그럼 구마라는 게 뭐냐? 구마는요, 요즘에는 눈에 안 보이게 마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 나쁜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이 악마의 그러한 어떤 그 묶임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몸으로는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드러날 수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과 마음이, 또 마음이 정말 트라우마로 가득 차고 생각은 완고하게 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서로 덜어주는 믿음의 친교로서 살아가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루카복음은 정말 지혜롭게 개인적인 악마로부터의 추방을 예수님은 해주시죠. 보세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전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 누구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따돌림 당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은혜로운 해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유와 또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고요. 그런 점들을 우리는 이 루카복음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에게 주고 또 회당에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가톨릭 책방 그리고 태안문당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고 모든 해방되지 못한 곳에서 또 억압받던 그런 곳에서 몸이 해방되시고 영혼이 해방되시고 영으로 해방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기분 좋게 모두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총이 놀라워하는데, 나자렛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속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의 시기와 질투 조심하십시오.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서로 오해와 또 가족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4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가 과연 친구일까요? 얼굴만 보고 얼굴만 안다고 친구라기보다는, 얼굴만 안다 가족이라기보다는 같은 가치관을 서로 대화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공유되는 그러한 중요한 생각들, 가치관이 서로 소통이 돼야 친구이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특히 믿는 사람,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반박하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하면서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반박, 오해, 환영하지 못한 것을 아주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엘리야 때 그리고 엘리사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죠. 바로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하지만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타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언자를 믿지 않은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리가 지금 켜져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말을 듣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은 골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가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얼굴만 안다고 해서, 또 오래전부터 친구지간이라고, 오래전부터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가치관을 고백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대화되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이고 친구고 또 가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가 가족이냐 했을 때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루카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여정을 예수의 이름은 모두가 알지만 진정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마음은 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지 말고 바로 예수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는요. 예수와 예언자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요. 예수가 그렇게 고향에서 반대받으니까 바로 예언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셨죠. 엘리야와 엘리사. 또 나자렛 사람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내고 또 부정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언자들을. 그리고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사렙타 과부 나만만 낳고 믿었잖아요. 바로 가파르나움 사람만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미사 때 말씀드렸죠. 천국에 갔을 때 놀라는 세 가지. 첫째, 누가 거기 없네. 평소에 열심히 해서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누가 거기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거기 있네? 평소에 좀 이상하고 뭐 저 사람 왜 저래 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있네? 하는 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있네?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바라보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고향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하느님이 영을 받고서 정말 해방자로서 구마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치유해주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셉의 아들이야. 코 찔찔이 알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렇게 오해받을 때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오해하는 사람의 문제죠. 어렸을 때 선입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내일부터 있는 생방송으로도 제가 유튜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책방 우리 구독자들도요. 이 말씀드렸던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루카복음 이걸 좀 구입을 하셔서 아마 바오로 딸이나 또 기쁜 소식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입하셔서 이것을 잘 8번 강의를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혼자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같이 나누시면 축복받고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참으로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풍요로운 축복이 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